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 사람이 사는 것이면 어디서나 범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이 그것의 첫 번째 역사적 한 예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아담의 먼 후손이 범죄한 내용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범죄한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형제를 잉태하고 출산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와의 고백에도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라는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의 후손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 장성한 가인과 아벨은 각각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상반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비록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날마다 집 앞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 그리고 5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드린 제물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으시는 것이 맞는데 5절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셨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드린 그 제사의 차이에 대하여 다음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 그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과 함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하여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몹시 분하여 얼굴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안색이 변한 것은 불안 마음이 밖으로 표출된 모습입니다. 분노는 불안 감정 혹은 보복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노는 자신이 부정되었을 때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라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했다라는 생각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에게 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그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투사했습니다. 아벨을 극도로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가인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분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어째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고치겠습니까? 고치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은 갑으로 하나님을 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을 뿐이 아닙니다. 중심을 들이지 않고 재물만 드리며 그것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그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모욕적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낱 인간의 수장인 왕이 은혜를 베풀어도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당연함이 아닌 경외와 또한 감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가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업신여기는 그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라고 두 번 반복하시며 가인이 성을 내고 안색이 변한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오히려 분노가 너를 지배하여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끼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까지 슬픔, 분노, 피로, 불안감, 행복, 기쁨 등 무수히 많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피곤하면 무기력해지고 화가 나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기쁘면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내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감정의 노예가 될 확률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감정이 태도를 지배하게 놔두는 것은 절대로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택 앞에서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면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일본 도쿄의 한 대학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망치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시를 당해 울분이 쌓였다.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같은 강의실 학생들을 때리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분노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 난동을 벌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은 끝에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태도를 지배하게 되므로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여기서 아우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흐는 피와 살을 나눈 관계, 즉 한몸 되어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서로 사랑할 대상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즉 가인은 아벨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아벨은 가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인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분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는 가장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분노는 대체로 파괴적입니다. 분노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단지 분노라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재물만 받으신 걸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와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라고 두 번 반복하시며 가인이 성을 내고 안색이 변한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문자로 계시된 말씀인 성경. 셋째,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글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 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설교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짜증을 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벨이 어디 있습니까?
싸늘한 시신이 되어 땅속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아벨을 죽여 땅속에 묻었습니까? 가인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께 나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시신이 땅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반대로 스월, 즉 죽으면 가는 땅끝을 말하는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에서 아벨을 죽이면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죽은 아벨을 땅속에 묻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들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은 아벨을 땅속에 묻을 때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의 중심적인 제 소원을 이루고자 눈이 어두워진 가인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뻔뻔스럽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짜증을 내며 대답한 것입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행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행동에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신앙인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동일한 사람, 장소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관계없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감정에 지배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또한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과 슬픔을 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정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